자, 9강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아까 마무리하면서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를 수 있고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믿는 그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복음서에 처음에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는데 그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익두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 물고기라는 단어 아닙니까? 익두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 고백이 모여졌고 그 신앙 고백 그 단어의 앞글자만 뽑아서 해보니까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로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단어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게 익두스로 포함되는 거, 표현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는 동일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에 다른 어떤 부분보다 부분들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집중해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설명합니다. 1장 1절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히 다른 개체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삼위일체의 비밀을 이렇게 처음부터 기가 막히게 푸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선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창조주의 역할들을 창조주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의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그는 생명이며 또 그는 빛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넘기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부분에 보면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또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에 요한에 관한 얘기를 쭉 하고요.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얘기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단서 또 이제 그 부분들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다른 각도로 에베소 1장 3절부터 10절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에베소 1장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는 또 말미암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성경 보면 에베소 전체가 사실은 요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참 신비에 쌓여있는 메시지입니다. 여하튼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는 이런 분이십니다. 골로새 1장 13절부터 20절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잘 표현해주고 계신데 특별히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지금 만물을 그가 붙들고 있습니다. 그가 붙들지 않으면 만물 자체가 사라집니다. 존재 자체가 아예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지금 그가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믿고 이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우리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나타내십니다. 그가 여러분 성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영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지만 가장 극명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당신이 아버지를 드러내신다, 나타내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말 그 한마디 한마디도 그냥 본인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품성이나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방법 뭐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도 동일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독생하신 이 하나님이 누구를? 아버지를 나타내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들을 알게 되면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제가 사실은 9강의 원래의 제목은 제가 뭘로 생각했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해외 나가보니까 단일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이 단일신론자는 뭐냐면 양태론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야. 한 분인데 우리처럼 삼위일체 개념이 아니고 구약에는 성부로 예수님 때는 예수님으로 지금은 성령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바뀌어서 나타난다. 여기 양태론입니다. 그 배경이 단일신론이죠. 그냥 한 분 하나님이다. 요 관점입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어쨌든 이제 삼위일체를 이해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표현으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되 삼위일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 예수님의 아버지를 드러내신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팩트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십니다. 제가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만 계속 전하다 보니까 제가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저기는 삼위일체 얘기 안 한다는 비난하고 성부 하나님 특별히 오늘날 성령 시대인데 성령에 대한 얘기 안 한다 이런 비난도 많이 받고 저 콜롬비아 갔을 때는 우리 보고 예수회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니까. 비난을 해도 조금 약간 좀 비슷한 걸 얘기해야지 예수회는 좀 천주교 밑에 있으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얘기한다고 예수회라고 비난할 정도면 비난의 수치가 너무 수준이 낮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은 계속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것은 한편으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성령이 바로 그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배경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령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오늘날 성령 시대에 성령 운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 운동이 올바른 성령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뭔가 운동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복음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한때 성령 운동한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막 그냥 울리는 운동을 하더라고요. 계속 울게 만들어요. 또 어떤 때는 항상 웃기는 깔깔깔 웃는 게 성령의 역사다면서 그것도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일들도 전 세계에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성령 운동을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뭔가 포커스가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운동은 권능이 포커스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만 사람들이 포커스를 두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권능을 주신 이유는 그 다음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구예요. 이게 성령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성령에 관해서 성경에는 다양한 은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가장 정확한 것은 그 많은 여러 성경 구절 중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원래 보혜사는 누굽니까?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또 다른 보혜사가 이제 성령입니다. 본인하고 똑같은데 다른 분. 그게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되 특별히 예수님이 얘기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도 알리시고 이렇게 들은 것을 얘기하되 특별히 어디로 인도하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진리 가운데 사실은 가장 선명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연결시켜보면 그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이게 옳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 권능을 주시냐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되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보고 되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되리라고 한 것은 주님의 의지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리라는 거죠. 예수의 증인 되게 하겠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입니다. 성령 운동을 하면서 성령에 집중하면서 이 방향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모든 것이 틀리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이 임할 때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성령이 임할 때마다 복음이 증거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마다 예수가 증거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마다 예수를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14절부터 36절까지 쭉 메시지를 하지 않습니까?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 임하면 반드시 복음이 증언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 일으켜 세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의 앞에 섰어요. 얼마 전에 자기 스승, 자기 선생, 자기 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땅땅땅 결정했던 바로 그 공의 앞에 서서 네 이름으로 했냐라고 물을 때 사도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냐?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그 메시지를 했다고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오직 예수의 이름만 성령 충만받아서 증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거해서 사도행전 전체가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복음이 드러나고 반드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일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증언한대요. 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방향을 잃어버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특별히 여자분들이 목소리가 걸걸하잖아요. 할렐루야. 남자도 아니고 목소리 걸걸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체험을 얘기하고 뭐 예언을 하고 하는데 복음하고 상관없고 영혼 구원하고 상관없고 세계 복음하고 상관없다고 하면 빨리 그들로 하여금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아니면 성령 운동한다면서 달리 갑니다. 여러분 방언은 다 100%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방언을 아주 오래 하시고 방언으로 이제 큰 교회를 세우셨던 분이 저희한테 한 얘기, 우리나라 본인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방언 중에 70%는 귀신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방언밖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뭔가 내 혀가 그냥 움직인다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니까. 아프리카에 갔는데 성령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저분한지요. 눈 뒤집어지고 뭐 이렇게 뭐 몸 떨고 바닥에 쓰러져서 굴르고 하는데 다 성령의 역사래요. 성령이 그렇게 지저분한가? 근데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니까 다 성령의 역사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수준 낮지 않다는 거예요. 뭐 굴러 넘어지면 성령 역사가 아니야. 그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보통 상식적인 것을 넘었으면 다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많이 귀신이 그렇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다른 쪽으로 끌고 가냔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예수님께서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지를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지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운동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하면 이 방향으로 정말 올바른 방향을 잡는다고 하면 귀중하게 역사들을 또 이제 역사의 어떤 도구가 되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령 운동하고 성령 역사 일으킨다고 하면서 복음하고 무관하고 복음 반대편에 서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게. 그래서 뭔가 이상하고 희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온전히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고 하면 반드시 그 성령 임한 그 자를 통해서 복음을 얘기하게 돼 있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돼 있고 정인의 역사, 영혼이 구원받고 세계가 살아나는 일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올바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는 겁니다. 우리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참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주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한다고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빌립보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설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하나 정하셨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 사실을 믿어서 이 사실을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걸 사단이 아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복음만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불신자에게 복음이 희미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희미하면 전부 방향이 다른 데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냐? 있다니까요. 교회 수십 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 복음 못 전하는 사람이 있냐? 제가 볼 땐 8, 90%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얘기가 안 돼요? 이게 언제 나냔 말이에요. 저는요, 이제 좀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서 뭔가 맛있는 걸 먹으면요, 이게 생각이 나요. 누굴 데려올까? 생각이 나요. 이걸 누구한테 사줄까? 음식의 은혜 받아도 내가 음식 자랑을 하고요. 영화의 은혜를 받아도 내가 자랑한다니까. 어째 수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내 입을 통해서 예수님 얘기가 안 나옵니까? 이게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활동을 하게 하면서 복음만 싹 빨게 만드는 사단의 기가 막힌 작전입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감동시키십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주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점점 깨달으시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원래 내성적인 스타일이고요. 제가 볼 때는 트리플 A형 같아요. 제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 왕따 많이 당하고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성향이 내성적인데 그런 상처를 받다 보니까 트리플 A형입니다.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대인기피증 비슷하게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저는요. 근데 이런 제가 세계에 나갈 수 있던 근본 원인은 딴 게 아니라 외부에서 뭔가 조건이 됐기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제 안에서 터진 거죠. 이 복음이라면, 나를 살린 이 복음이라면 전 세계 살릴 수 있겠네라고 제가 믿어졌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나간 겁니다.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걸음을 축복하셨어. 지금 10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런 증거를 허락하셨고 이제 지금 여러분 앞에 서게끔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모르니까 혹여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일단 뭐 그런 생각보다 그냥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러분들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어느 정도 힘들고 아플지 대충은 알겠지만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해한다고 하고 메시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 받아봐 좋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환경이나 상황은 제가 이해 못하고 이 복음은 어느 조건, 어느 환경에 있는 자에게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오늘 힘있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저 여러분들이 계시되기 시작하는 그 계시된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져야 될 수많은 영역이 정말로 살아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